설교 내용을 2분짜리 찬양으로 다 끝내신 것 같은데 설교하지 말까 비슷한 내용이라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짧으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반드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계시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는 삶에 때때로 연단도 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이 내 눈앞에 와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은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삶이 너무너무 간단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녀도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를 진짜 믿기 전에는 인생은 복잡해요. 괴로운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방법이 다 다르고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은 복잡하고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난 다음에는 인생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무너무 간단하시죠? 간단하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 하나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복잡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이상한 것이죠. 내가 믿음을 바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꼭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가 말씀대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따질 자격이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면 그러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의 문제의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시면 고통스러운 일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중에 가면 그랬었구나. 주님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힘들수록 이 원칙은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위기가 오고 힘들면 이 말씀부터 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다급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접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응답이냐? 그러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진짜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결국은 남에게 나눠 주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뭐가 있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요. 그러나 내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고 불신이 들어있고 그렇게 되면 나도 죽고 망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너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 속에 지금 마귀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 거짓말 어디서 온 줄 알아?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바리새인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런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할 때하고 말하는 건 또 달라요.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희들이 하는 이 거짓말 어디서 온 줄로 아느냐?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결국 남하고 나누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건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악한 것이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서 사는 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방송만 들어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무섭다는 말을 그런 말도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오죠? 교인들이 무섭다. 왜?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그렇다고 말을 정직하게 할 수 없잖아요. 말을 정해놓고 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거짓말 하잖아요. 나중에 그게 문제되어서 싸움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심각한 시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거짓과 불신, 다른 사람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게 한다면 이 뿌리가 어디서 온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진짜 알고 나면 남에게 대한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분란시킬 말, 돈 주고 하라고 하잖아요. 지옥 갈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말인데 무서운 말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을 전하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의 기본을 천천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전하실 분들이 다 되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교육은 반복입니다.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다시 신앙의 기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고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내 자녀들 내 자손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으십시오. 잘못한 거 있어도 잘못 있으니까 내가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투성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허물을 십자가에서 덮어주셨는데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다툼은 전부 교만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겉면을 드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툰다는 것은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가족도 그렇고 교인들 듣기도 싸우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싸울 일을 마귀가 끊임없이 부추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을 예수님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고 불같은 시험을 주지만 결국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내 생명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직 안 죽었나봐.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진리와 반대되는 고백을 자꾸 하십니까? 안 죽은 것 같아. 내 느낌으로는 진리가 결론이 돼야 하는 것인데, 안 죽은 것 같아도 진리가 결론이 돼야 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안 죽었나 봐. 나는 안 죽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는 결국 한 번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보지 못하고 끝난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에 끌려가면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누가복음 8장에 군대 귀신에 들어간 기사가 나오잖아요.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요즘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기사나 방송에서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멀쩡히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그런 가정 만들고 싶고 나는 용서와 사랑으로 정말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다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 안 되고 기뻐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나를 묶고 있는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가라. 이렇게 꾸짖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면 그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분명히 서 있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지금 현재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계셔요. 지금 이 세상에 계속해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잠깐 간증하신 우리 정 목사님처럼 지금 배가 뒤집히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온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이 상태잖아요. 환경이 파괴되고 산에 불이 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지구가 여전히 진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 이 지구 위에 회복의 능력을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다시 원 상태로 돌이키시고 오염된 곳은 다 썩어져서 땅에 묻어지고 거기에 또 새 생명이 일어나고 불에 탄 산이 그곳에 풀이 자라고
지금 여러분 진짜 은혜의 눈이 뜨이고 나면 밖에 나가서 한 번 바깥 공기만 쉬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걷고 나면 그때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두시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덮여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나 동일하게 그쪽만 보면 무너지고 살 소망이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산 소망을 주시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무서운 사탄의 역사, 교묘한 마귀의 개견에 보는 사람, 그로 인해서 결국 어려운 고통만 주목해 보는 사람, 그러면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걸 판단하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 전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 이것은 되겠구나, 저것은 되겠구나,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 저것은 안 되는 일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란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믿어도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면 믿음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행하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그거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제사장이 한 발을 내딜 때마다 물이 멈췄어요. 또 한 발짝을 내딜 때마다 요단강에 물이 멈췄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갈라지는 홍해를 건넜지만 모세는 먼저 믿으니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갈라지지 않는 그 강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걸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래. 부활의 주님 그 영광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믿음은 그대로 순종으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믿으니까 순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을 놀랍게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믿음이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것이 감사잖아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자꾸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깨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젊은이들이 그 예배에 나와서 통곡을 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울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청년들이 예배마다 통곡하더랍니다. 그 예배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데 누가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나? 여러분 누구겠어요? 효자입니다. 효자가 되는 것이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을 받은 거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난 거죠? 부모가 다 돌봐주고, 부모가 다 사랑해주고, 부모가 귀한 거 다 가르쳐주고, 모든 뒷받침 다 해주고, 그게 부모 잘 만난 것일까요? 내가 효자가 되고 나면 모든 부모님은 다 좋은 분이세요. 내가 효자가 되고 나면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어요. 나쁜 부모라고 말하는 효자가 어디 있어요? 효자에게는 모든 부모가 다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되는데 비결은 간단하잖아요. 자기가 효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다 좋은 부모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내 삶이 바뀌고, 그러면 내가 효자가 되어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면 내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님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보다 좋은 복은 없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될지 몰라도 내게 있어서는 내 부모님처럼 귀한 분은 없으세요. 내가 효자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 바로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전체를 뒤바꾸는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령 충만함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